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성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는 바울이 쓰신 복음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의 복음서 중에서 황금장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8장이 가장 이게 복음의 내용이 잘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과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을 믿고 있지요.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의 조직 원리가 이 언약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언약 신학이라는 것은 대표 신학입니다. 지금 일본 이 도쿄에서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어제 우리 활쏘기에서 혼성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두 사람이 금메달을 땄는데 누가 딴 거예요? 우리가 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대표해서 출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약신학, 이 계약신학이라는 것은 대표 안에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는 연대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단순히 개개인으로 볼 뿐만 아니라 타락한 아담 안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세 개의 구별되는 언약들이 있습니다.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언약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담이 실패한 행위 언약,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구속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위 언약, 율법 언약이 있지요. 하나님과 우리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또 하나님과 인류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 율법 언약. 이건 조건적입니다.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죄를 지면은 저주와 사망을 준다는 언약이 이 행위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대신해서 선택받은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행위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이 구속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들이 현재 세상에도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 오늘 본문에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7장 25절 하반절이 7장의 결론이었습니다. 7장 25절 하반절입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이 현재 신자의 비참한 도덕적인 실패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7장에는 또 하나의 결론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뭐 8장 뭐 1절, 2절, 7장 25절 이런 장과 이 절이 없었습니다. 근데 7장 25절 하반절에도 불구하고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7장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요약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절 원문에는 없나이라는 말씀이 우리말 성이 뒤에 있지만은 원래 원문에는 그러므로 앞에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함이라는 단어가 이 카타크리마인데 크리마는 정죄, 심판을 말하고 카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정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정죄로 인한 심판이 없다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에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 말씀은 또한 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가 그 이유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가 있을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표 신학인 언약 신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씀의 배경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위의 언약을 다 이루신 구속 언약에 근거한 은혜의 언약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은혜의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 아래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뭐예요? 죄를 짓는 자에게는 뭐 하겠습니까? 저주와 사망을 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행위 언약에 따라 십자가에서 심판을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가 없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못하여도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도덕적인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은혜도 생명과 복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이 언약신학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를 대표하신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행위 언약을 완성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 따라 더 이상 그를 심판하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행위 언약에 따라 정죄하신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깨시는 불의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파트를 판 주인이 매매 계약도 돈을 다 받은 후에도 다시 구매자에게 매매 대금을 요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사기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2절에 설명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말씀입니다. 여기서 해방하였음이라는 이 동사가 부정과거형입니다. 부정과거형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단번에 해방된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 7번 사용되는데 다 예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서 우리를 해방하는 원인이 해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를 해방하였다 이 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해방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개개인의 실제적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경험하기, 알기를 원하는 바울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법을 원리로 해석하지 않고 7장에서부터 계속 논의해온 율법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3절의 율법과 2절의 법들은 같은 단어인 노무입니다. 3절은 갑자기 율법에 있다가 2절은 이 원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이게 안 맞잖아요. 3절에서 율법에 있으면 똑같은 노무도 2절에서도 율법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율법입니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율법일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 이 차이는 율법의 기능을 다르게 작용하게 합니다. 바울은 그 기능에 따라 동일한 율법을 다른 이름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또 똑같은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행위 언약을 다 이루신 구속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율법의 원래 목적, 원래 목적은 7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주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다 잘 되려고 계약을 맺지 망하려고 계약을 맺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런 이 행위 언약, 율법 언약을 맺을 때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자, 복을 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렇게 율법 언약,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지요.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의 원래 목적대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율법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럼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그리스도 복음은 이 직설법이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율법, 명령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따라 성령 우리 안에서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칭이죠.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성화죠. 미래에 완전히 성취되는 영화의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언약에 따라 근거해서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믿어 율법을 순종케 하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현재 우리를 순종케 하는 것이 성화의 구원이고, 완전히 예수님처럼 100% 완전하게 순종하게 하는 것,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이, 그것이 영광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것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생명과 성령의 율법에 따라 언약적 의지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서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율법입니다. 이는 그들에게 행위, 율법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하나님께 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마지막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비록 7장 14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에 팔려서 비참한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행위 율법 언약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작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시 3절과 4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3절에 이렇게 에냐멜이라는 이렇게 접속사가 생략되었는데, 3절 이렇게 전반절에 에냐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약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율법이 처음부터 연약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서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본래의 목적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7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을 할 수 없는 그것에서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 따라 죄인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 우리에게 행위 언약에 따라 사망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십니까? 3절 하반절부터 4절입니다. 곧은 즉 다시 말하면 그런 뜻이, 설명하자면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행위 율법 언약에 따라 죄인을 정죄하십니다. 행위 언약, 율법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죠. 그런데 율법, 언약에 따라 영원히 행하시는 언약의 하나님께서 죄인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입니다. 3절 하반절이죠. 하나님께 죄와 관련하여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이 육신의 모양, 이 모양은 유사함, 닮은, 형상,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이것은 모양, 겉모습은 유사하지만은 본질상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셨지요. 그러나 그 본질상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차이가. 왜냐하면은 바로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본성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셨다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신성은 감춰져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인간과 같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죠. 빌립보 2장 7절에는 이것을 가치로 번역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이 되셨지요. 그러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같이 사람이 되셨지만은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의 차이점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지만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사람이시지만은 동시에 사람과는 다르다. 곧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완전한 그런 사람이셨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이 죄가 없으신 그런 사람이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의 출생에 대하여 이미 로마서 1장 2절과 3절에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는 구약 성경에서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다, 예언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예언한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누구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윗 혈통에. 육신은 사람으로는 다윗 혈통에 태어났다. 이 말씀은 다윗의 언약을 때로 태어났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윗의 언약은, 다윗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은 다윗의 후손이, 미래 후손에게 영원한 왕국과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이 약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약속 대상이 아니죠.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언약에 따라 영원한 왕이 되셨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다윗의 후손 왕, 다시 말하면 세상과 이스라엘 대표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이스라엘과 세상을 대표하는 다윗의 후손이신 제2의 아담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관점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육신의 죄를 정하사입니다. 3절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에 따라 정죄를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에 행하셨습니다. 그 육신의 정하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대속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율법 언약에 따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죄를 정하사는 1절의 정죄함과 동일한 어근인 카타크리노입니다. 이것이 이 능동태인 것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죄를 정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우연하게 참으로 유대인들과 싸우게 되고 억울하게 죽으심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사이에 맺은 그 언약에 따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으로 정죄를 받게 하셨다. 정죄를 하셨다. 심판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또 부정과거 시제인데 부정과거의 정죄하사는 부정과거 시제인데 부정과거는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신 그리스도에게 이 행위 언약에 따라 율법에 따라 이 정죄하신 것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이죠. 그리고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반복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단회적인 것은. 또 예수님의 이 정죄 받으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표해서 정죄하신 그 사건은 그 효과가 영원한 겁니다. 과거에도 아담에게도 또 아브라함에게도 다윗에게도 해당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후에 우리까지 영원히 그 효과는 이렇게 유효하다. 그래서 단회적이며 영원하다는 것이죠. 히브리 10장 12절 14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 단 한 번 십자가의 정죄, 심판을 통하여서 어때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다리면 되는 거죠. 최후 심판을. 재림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저와 그리스도에 있는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어때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완전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스라엘과 세상을 대표하는 다윗의 왕, 즉 제2의 아담으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행위 언약, 율법 언약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거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맺었던 구속 언약, 이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다 완성하였다. 이렇게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요 새 언약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은 육신의 요구를 따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는데 원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하여, 이것은 신화 목적절입니다. 목적절.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신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육신에 정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우리의 죄값으로 대속의 죽음을, 심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께 행위의 언약에 따라 율법에 따라 죄인에게는 저주와 사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의인에게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 자에게는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이고 율법의 원리이고 율법의 의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다는 수동태인 것은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가지고 의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한 것은 아니죠. 수동태인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정죄를 통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루어지게 하다가 부정과거인 것은, 계속 부정과거를 사용하잖아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죄를 정하사 율법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거룩한 영원한 이렇게 의롭다, 의로운 자라, 이렇게 단번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 십자가죠.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죽음에는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의인된 자는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어떻게 의로우셨습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의 요구,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거지요.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르는 자가 뭐겠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일단 이해하고, 다음에 본문인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 하나님의 정죄, 하나님 심판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행위, 율법 언약에 따른 하나님의 절대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어떤 사람의 말이라든지 어떤 소리라든지 어떤 글이라든지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것을 부인하려는 마귀의 거짓말과 이것이 진리라고 확신하려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런 싸움인 것이죠. 이것을 부인하거나 약화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귀 편에 이미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정말로 믿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우리에게 결코 정잠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언제부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까? 예수 믿은 순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일단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안 좋은 그런 경험들, 사건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고난, 가난, 또 환난, 어려움들, 이미 코로나19 같은 이런 질병들, 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원하지 않는 암병 같은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일들, 우리가 늙어가고 심지어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까지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정죄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정잠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안 좋은 일들, 이 어려움들, 하나님 심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의 이 시 그리고 다윗의 기도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런 왕이었지만은 다윗만큼 그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잠이 없다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확실히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조롱하고 비났던 사람들을 온수의 소리로 이렇게 예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참으로 물이 홍수가 나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순간에서도 다윗은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탄식을 합니다. 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은 무슨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가난이고 하나님의 환난이고 하나님의 어려움인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 탄식한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떻게 황이 아니겠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의 확신의 탄식이죠.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정죄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들, 안 좋은 일들, 과거의 실패, 이 모든 것도 예수를 믿기 전의 일까지라도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다면 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진리는 성경 말씀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르게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에 지나치게 너무나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양심으로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양심의 소리에 자신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복음적 해결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무시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의 비판이나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크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런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도가 아니다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비판, 또 비난, 또 이런 소리, 그런 것들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의 계수인 것을 바울은 압니다. 근데 바울의 관심사는 뭐예요? 자신을 판단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의 판단만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오직 주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여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인 복음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판단의 말이나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더 강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사실일 때, 거짓으로 하면은 내가 아니냐 하고 부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할 때 실제 내가 잘못했어요. 내 양심이 나를 알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참으로 이렇게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고, 참으로 어찌할지 모를 때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이때에도 주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인정하는 것만이 성도 여러분 유일한 해답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대가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시고, 또 믿음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인하시고, 다시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을 마귀의 고소에 대하여, 사람의 비판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대하여 크게 주장하시고 애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한 우리의 전신 갑주입니다. 주님의 복음으로 항상 감사와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